지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6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16절 말씀은 당시 유대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독백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들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지는 큰 표적과 이적과 능력이 나타났으니 이것을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여기에서 부인할 수 없다라는 말이 원문으로 보면 부정하다, 거부하다, 막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표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들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다. 그런 고백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의 생각을 더 발전시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표적이 일어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이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본의 아니게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막는 아이러니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느 쪽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지만 혹시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막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냉철히 돌아보아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기적과 사랑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을 어찌할꼬라고 탄식하게 됩니다. 이들을 막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반면에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막으려고 하여도 이것은 막을 수 없다. 세상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이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 하여도 이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신학적인 주제로도 살펴볼 수 있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막을 수 없다.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 구절들을 해석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도대체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을 세상은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올라갈 때 그 미문에 앉아서 늘 구걸하던 안진뱅이였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자기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늘 앉아서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 그 사람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고 치유하고 회복의 능력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 온통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그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이슈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세가 되었다. 왜 도대체 이 말씀을 이 본문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40년 동안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지만 세상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어둠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그는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어느 때 한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 전해받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이 사람에게 준 것이 있다고 하면 아마 멸시는 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롱은 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놀림은 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좌절과 절망과 낙심은 주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누구 하나 이 사람에게 따뜻한 사랑의 말을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때때로 절망을 주고 낙심을 주고 위기를 주고 고통과 눈물을 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에 붙들린 사람을 세상은 막을 수 없고, 그것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이 루마니아 공산사회 시대 때 복음을 증거하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루마니아가 공산화될 때 잡히게 되어서 지하 감옥에 깊숙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나중에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된 뒤에 그 감옥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모아서 하나의 수필처럼 간증집을 낸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 하나가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자기를 고문하고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던 그 루마니아 고급 장교 가운데 한 사람이 죄수복을 입고 자신들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곳에 갇혀있는 모든 크리스찬 죄수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죄수복을 입고 우리들이 있는 이 감옥에 올 수 있는가? 우리들을 붙잡아다가 고문하고 때리고 매질하고 크리스찬이라고 온갖 박해를 당하던, 그리고 정부의 가장 충직한 관리로 있었던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와 똑같이 감옥에 올 수 있게 되었는가? 한쪽에 죄수복을 입고 앉아있는 그 고급 장교를 보면서
같은 죄수로 있는 크리스찬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궁금하기는 하지만 묻지를 못합니다. 혹시 어떤 술수가 있는지, 우리들에게 더 밝혀낼 것이 있어서 연극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그 속을 알 수 없으니까 한 사람도 말을 건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 구석에서 죄수복을 입고 있던 그 루마니아 고급 장교 한 사람이 한참 만에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들의 이야기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범브란트 목사님이 듣고 정리해서 그 책에다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 고급 장교가 집에 있는데 하루는 어린 소년이 꽃다발을 하나 들고 와서 문을 두드리려는 거예요. 누가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고 보니까 나이 어린 소년 하나가 꽃다발을 들고 있다가 이 장교가 나오니까 그 꽃을 건네주면서 생일 선물입니다 하면서 꽃을 건네주는 거예요. 이 장교가 꽃을 얼떨결에 받아들고 아니 도대체 오늘이 누구 생일인데 이 꽃을 내게 주느냐. 이 소년이 얘기합니다. 오늘은 우리 엄마 생일입니다. 장교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 엄마에게 이 꽃을 주어야지 왜 내게 이 꽃을 주느냐. 근데 이 소년이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엄마 아빠는 나쁜 곳으로 불려가가지고 생명이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바로 장교 아저씨가 우리 엄마 아빠를 잡아다가 나쁜 곳으로 보냈어요. 근데 엄마가 마지막 가면서 내게 한 말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한 사람이라도 미워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엄마 생일인데 내가 엄마에게 이 꽃을 드릴 수 없어서 엄마의 말을 따라 꽃을 준비해서 내가 아저씨께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꽃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년이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 이 고급 장교가 그동안 자기가 했던 수많은 일들이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이 소년을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한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는지 그것이 눈앞에 펼쳐지면서 회개의 기도가 터져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날로 비밀 경찰 출근을 하지 않고 무단 이탈을 했기 때문에 헌병들에게 붙잡히게 되고요. 결국 그도 죄수복을 입고 감옥에 크리스찬들이 갇혀있는 그곳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의 소년의 그 사랑이 공산주의의 그 딱딱한 벽을 깨뜨리고 들어가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고 도구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아가서 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멀지 못하나니 사람이 고운 가산을 다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물이 있어도 그 사랑을 넘치지 못하고 아무리 세상에 강력한 힘이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이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을 막을 수 있는 장애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가면 장애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가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문제도 장애물도 헤쳐나갈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꽃을 피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계획을 본 사람들을 세상은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벽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벽입니까? 교권주의의 벽이 있었습니다. 종교적 아집의 벽이 있었습니다. 특권의식에 대한 벽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자기 권위가 있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권이라고 여기는 특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결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가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유대로부터 사마리아까지는 어떤 벽이 있었습니까?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불신의 벽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유대 민족주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이것을 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구속의 역사는 사마리아까지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마리아부터 세계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벽이 가로막아 있었습니까? 다양한 차별의 벽이 있었습니다. 문화의 벽이 있었습니다. 전통의 벽이 있었습니다. 지식과 학문과 언어의 벽이 있었습니다. 국가와 민족성의 벽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때문에 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벽을 뛰어넘어야 되고, 우리라고 하는 벽을 뛰어넘고, 다르다고 하는 벽을 뛰어넘고, 다양성의 벽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결국 세계 열방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증거할 증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이 벽을 뛰어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속의 역사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 벽을 뛰어넘지 말고 이 속에서 너희들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 계획을 본 사람들을 결코 유대인들이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을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아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여러분, 편견을 뛰어넘고 종교적 아집을 뛰어넘고 특권의식을 뛰어넘고 적대감을 뛰어넘고 불신과 우월감, 유대주의를 뛰어넘어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진정한 복음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들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제자들 마음속에 들린 소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말라. 너희들은 더 이상 아무 사람에게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고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를 뛰어넘을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온 열방에 전하며 구속의 역사를 세계에 퍼뜨릴 수 있고 영향력을 띠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른들이 읽는 그 동화로 편집이 돼서 나온 책 가운데 심승한이라고 하는
청년이 만든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심승현이라는 청년이 파페포포 메모리즈라고 하는, 이름이 어렵죠? 파페포포 메모리즈라고 하는 아주 짧은 글들과 만화로 된 그런 어른들을 위한 동화입니다. 거기에 에세이로 글을 써놓고 그 글 내용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한 장 한 장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주 짧은 글 하나가 나오는데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 아이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했다.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이 너무 예뻤다. 그 아이는 야구를 좋아했다. 야구장에서는 꼭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나도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게 되었다. 야구를 보면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걸 좋아하게 되었다. 새로 생긴 내 친구는 야구장에서 나와 아이스크림을 먹는 걸 좋아한다. 아마 여러분이 들으시고 목사님이 새벽부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럴지 모르겠어요. 아주 평범하고 그냥 들으면은 의미 없이 지나갈 그런 이야기인데 이 속에 아주 놀라운 신앙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아주 좋아하고 야구 경기를 좋아하는 야구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알기 전까지 또 한 친구는 아이스크림은 아주 좋아하지도 않고 야구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그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고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면서 가까이 지내면서 그 친구와 함께 대화를 하고 놀이를 즐기면서 자기도 어느 사이에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게 되었고 야구 경기를 좋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친구가 없는데 자기 혼자서 야구장에서 야구 경기를 보고 자기 손에는 아이스크림이 들려 있어서 그것을 좋아해서 먹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제는 영향력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영향력을 띠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전염이 되고 전파가 되고 확장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 땅에 거하면서 전혀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로 자기 자신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 시골에서 올라온 어부 출신들, 그리고 당시 사회 기득권층으로부터는 죄인이라고 소외되던 사람들, 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놀라운 영향력을 띠면서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저녁에 무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 한 사람의 영향력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들의 영향력은 계속되어져 갔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유대의 모든 기득권의 사람들이 그것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결코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유대를 뛰어넘어 사마리아를 뛰어넘어서 온 열방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영향력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적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 그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을 같이 기뻐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도들은 세상이 막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이들이 소유했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들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당신들이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좋은지 당신들이 판단해 보세요. 우리들은 우리들이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제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견딜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본 것, 자신들이 들은 것, 자신들이 느낀 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열정과 감격과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마음을 지배했고 제자들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흑인 연가 가수로서 아주 세계적인 가수가 있는데요. 롤랜드 헤이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주로 흑인 연가를 불러서 흑인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또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가수로, 복음 가수로도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그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조그만 시골 출신이었는데요. 집안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좋은 성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모르고 도시로 가서 막 노동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예배에 함께 참석하다가 감동을 받고 찬송을 특송하면서 부르게 됩니다. 근데 그 찬송을 부르는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예배 현장에 있었던 한 의사 성도가 감동을 받고 이 헤이즈를 자기 집에 초청하게 됩니다.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나눈 뒤에 그 당시 그 유성기로 유명한 그 테너 가수인 카루소의 판을 틀어서 그 소리를 듣게 합니다. 그 순간에 이 헤이즈가 자기 마음속에 카루소의 마음, 카루소의 음성이 그때부터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자신도 카루소와 같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성악을 공부하고 위대한 흑인 연가 가수가 됩니다. 훗날 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한 가수가 되었을 때 그를 통해서 이런 자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날 그 순간 내 가슴에는 요란한 종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음성에 지배를 받았다. 이미 나는 살지 않았고 내 속에 카루소가 살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금 어떤 종이 울리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여러분 마음속에 요란하게 울리고 있습니까? 견딜 수 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 참을 수 없어서 그 어딘가로는 뛰쳐나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요란한 메시지가 혹시 마음에 울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음성에 지배를 받습니까? 내 자신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음성에 붙들리고 그 소리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카루소의 음성에 지배만 받아도 이렇게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에 지배를 받는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지 여러분 한번 예측하고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지배를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소리에, 예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그 역사에 지배를 받기만 하면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키로는 우리 삼성교회와 우리 삼성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이 새벽을 깨우게 하셔서 하나님 존전에 나와 마리아처럼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하며 경배케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의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권능으로 살아간 것처럼 성령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온 땅에 선포하며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저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성교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운행하게 하시고 우리 온 교우들이 그것을 세상 열방에 선포하며 증거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손에 들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